같이 합시다. 불가능한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랬을 때 모세가 싫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서 신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싫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씩 얼르고 달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못 믿겠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데 내 품속에다 손을 내밀어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놔봐라.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자기 손이 문둥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손을 내봐라 했더니 문둥병이 또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와 하나님 끝내줍니다. 오 그럴 것 같은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80인데 자식이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재롱 보면 해도 감사한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나의 선택을 받았다. 싫어요. 싫다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로 열도 안 받으셔도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속으로는 그러실지 몰라도 보세요. 옆에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세요.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뱀을 잡아라.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쫙 됐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열받았어요. 너는 가야 한다. 안 가겠다니까요. 나는 본디 혀가 말이 뻣뻣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혀가 뻣뻣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왕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가는 곳마다 전쟁, 지혜, 능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통달했어요. 통달했어요. 모든 지도력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다고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살 달래시네요. 너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싫다니까요. 안 가요. 싫어요. 기밤이라 그냥 확 그냥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얘들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저 큰 소리만 나와 혈기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노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등대 밀려서 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거든.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야. 에이씨.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예. 끝까지 한번 거부해 보는 거야, 끝까지.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의 상태가 다 틀리죠. 다 틀려요.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저 말씀 안 들으면 내가 고생 직사게 하지. 경험을 해봤는데 순종하자. 난 자신 없어. 믿음으로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좋은 밭이야. 나의 이 말을 듣고 즉시 행하는 자,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결실하는 자, 좋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길가에 떨어진 밭도 있고,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씨앗이 떨어진 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밭도 있어요. 사람의 심령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고, 천사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왔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저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는지,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자져요. 주일날은 이상하게 주일날은 아주 꼬박 새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특히 그런 가운데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오늘 마리아 같은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신앙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일단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고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이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되게 자기의식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하고요, 고집이 세고, 일단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말, 자기 기질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갈 때까지 다 가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도 안 돼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틀렸다고 확인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50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20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평생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만큼 주님의 일을 이제 뜨겁게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에 비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순종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두드려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억지로라도 설득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보다도 앞에 나오는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말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결국에는 세례 요한 자기 아들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벙어리가 안 된 건 너무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네. 어느 장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미국에 갔더니 뉴욕에서 불세례 책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왔는데요, 무슨 말을 해줘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세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나도 그러고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우리 팀들이 뜻이 해줘요. 두 부부가. 근데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해. 남자가 여자는 자기한테 막 화내고, 근데 여자는 다 풀어주고 남자는 은혜를 받는데도 씩씩거리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욕을 하는지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불을 받을 때 맨 먼저 가지고 불 받고, 근데 가면 LA 왔다가 샌프란시스코 왔다가 아틀란타 왔다가 주님의 교회 LA 왔다가 샌프란시스코 왔다가 아틀란타 왔다가 이사까지 왔다가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방도도 주고 뭐도 해주고 일반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몇 배 더 많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는데도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나가버려요. 나갔는데 고생을 찌싸게 합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 내가 좀 장애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깨닫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아요. 장애가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하는 사람이. 근데 장애가 없는 사람인데도 교만한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다도 안 되면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가랴도 결국에는 손을 대서 내가 믿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힘들어요. 같이 합시다.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가장 어렵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 말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딱 순종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은 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너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구나, 바로바로 순종하는구나, 그 자리에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어찌 일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요? 내 처녀 애기집을 주님을 위해서, 내 구주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빌려드린다고요?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에게 그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가난하고 소녀거든, 소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정혼한 사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몸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가난하고 볼품 없었지만 믿음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같이 봅시다. 불가능한 사명에 도전해야 한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법이 있고 율법이 살아있고, 마리아도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른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어느 선지자처럼, 아니 일반적인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보다 마리아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시대에 마리아는 불가능한 사명에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순간이지만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려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치 자판기에다가, 커피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누르면 푸르륵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넣고 운이 좋으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기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관계를 통해서 응답이 온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상황의 척결하냐 맞냐 틀리냐, 어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관계가 아주 회복하고 좋아야 응답도 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내방을 받고 나서 있을 수 없는 사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명에 부름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어요? 난 산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기로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계속 몰아가신 거예요.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거라.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난 다음에 배 타고 너희들 먼저 걸어가라. 나는 기도하고 갈 테니까. 밤새도록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파산하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런 분위기 만드신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풍랑아 바람아 잔잔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말씀으로 명령을 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여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이유도 뭡니까? 계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그러나 열매 맺는 계절보다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에요.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현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가르침이 더 많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몰아내버려요. 풍랑의 맨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죽기 일부 지점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벅처벅 오니까 만일 주셔도 날 오라소서 와라, 베드로가 뛰어들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행하느냐.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할렐루야. 이건 사명이에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받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불가능한 사명에, 불가능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에, 불가능한 사명에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의 기능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동기를 제공해서 자기 애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이걸 거부한다면, 율법적으로 마리아가 율법의 사람이었다면, 율법이 살아있는 그때에 불순종한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접촉이 돼 가지고 율법의 기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확 축소되고 은혜와 복음의 능력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1조 해라, 주일 성수하라, 뭐 해라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인이야, 너는 지옥,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야. 은혜 시대니까 그거 어겨도 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은혜는, 복음은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주일 성수, 무슨 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의 체험을 하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면, 율법적인 그런 기능들은요 안 봐도 알아서 지키는 거,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지켜버려요. 은혜가 없으면 그걸 지키느라고 허덕허덕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 몇 번 했지, 이거 갚아야지, 돈으로 갚아야지, 거짓말 한 사람 당사자에게 가가지고 또 잘못해서 또 빌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은혜에 접촉이 되면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은혜의 시대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야, 은혜의 시대에, 성령 시대에 너는 성령의 능력 안 받고 뭐 했냐? 너 은혜 안 받고 너 뭐 했어? 왜 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나의 일을 그렇게 힘들어 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똑같이 힘들어요. 힘든데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 죽겠네, 나 못하겠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슬럼프가 오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한 번 쉬었다, 두 번 쉬었다, 세 번 쉬었다 회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최전선으로 보내요. 제자들을 능력 받으면 최전선으로 보내요. 그럼 능력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당부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된다. 능력 받아야 가게 되는 거고요, 능력 받아야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왜 피곤하고 지치죠? 자기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아, 은혜 떨어져서 그렇구나. 은혜에 부총하면 어떻게 되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몸이 아프든 문제가 있든 어쨌든 직장에서 문제가 있든
사회에서 어떤 문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다 하면 주님이 때려서 죽이든지 다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피곤해요. 똑같이 잠을 자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접촉에 늘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 수십만 가지 율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돼버려요.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 했으니까 내가 질려버렸어. 하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이놈의 원수 같은 직분을 어떻게 하랴. 다 1년만 쉬었으면 좋겠다. 다 일주일만 쉬었으면 좋겠다. 나도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막 하루에 몇 번씩 나와요. 내가 어쩌다가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다른 목사들처럼 수요일날 한 번 하고 금요일날 1시간에 다 끝내버리고, 새벽 기도는 그냥 30분 대충 하다, 그냥 요새 새벽 기도 안 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주일날 한 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하면 불벼락 맞아. 이미 엎질러졌어. 물은. 나는 다시 기도를 못하거나 철야기도 안 하거나 그런 교회 못해 이제. 왜?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거두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많이 받은 거야. 주님의 일을 줄이면 여러분은 불벼락 맞을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건데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데다가 주님, 야, 네? 너 왜 교회를 그딴 식으로 했어? 왜요? 너 왜 자꾸 일주일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자꾸 안 나가니?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럼 너 처음부터 힘들다 그러지? 왜 그렇게 기도해놓고 날밤 새워서 기도해놓고 왜 그렇게?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은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주님께 그런 기도해요. 주님, 아직도 제 열정 살아있잖아요. 그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 오정은 안 주시고 누구한테 줍니까? 좀 줘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많은 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더 많이 섬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모님이 나한테 오늘 잠 안 자요 주일인데 잠이 안 와, 나 신경 쓰지 말고 자. 의자에서 이렇게 누웠는데 또 주님이 만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잠자라, 피곤하니까. 주님 한 번 만질 때 1조 원이에요. 주시면 내가 잠을 자지 편안하게. 안 주시면서 만지려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잠이 와요. 완전히 경제 논리에서 계산적으로 지금 주님과 내 관계가 지금 그렇게 지금 꼬였어요. 많이 꼬였어요.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리아가 불가능한 사건, 불가능한 사명, 불가능한 콜링에 그런 고뇌에 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의 순종을 선언을 하니까 불가능한 일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순종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나를 선택하신,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은혜와 능력이 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도 역시 내 말에도 믿음에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믿음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잠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늘 경험하지만 10분 잠자도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은혜 안에서 주신 목적과 이 사명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위험한 임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알려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는데, 근데 마리아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에요. 앞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시대에 율법을 벗어나서 은혜에 충만한 믿음의 길로 갔던 마리아, 또 의심했지만 결국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가랴, 할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